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결심했던 첫 동기를 유지할 것인가?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말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마음을 굳게 먹어도 그 결심이 3일밖에 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길을 가는 데 있어서도 뜻을 위해서 무엇인가 결심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를 놓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결심하고 나갈 때 그 결심했던 첫 동기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로 용기를 북돋웁니다. 이 말은 결심이 쉽게 무너진다고 좌절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절반의 성공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이 말은 큰 목표를 한 번에 이루려고 하지 말고 작은 습관부터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길을 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첫 동기와 첫 결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유지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결심했던 첫 동기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가 말씀을 붙들어라. 은혜 받았던 말씀을 늘 상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주 읽고, 말씀을 자주 듣고, 말씀을 자주 상기하고,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길이 처음 먹었던 결심을 지속시키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에게 실천할 수 있는 자극을 늘 줍니다. 말씀을 자주 훈독하다 보면 끊임없는 심적인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기 어려울 때는 말씀을 자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10장 17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은 스스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는 것에서부터 믿음이 생기고 출발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자주 들음으로써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결심이 생기고, 또 그 결심이 오래 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은혜 받았던 말씀을 가지고 주제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정성이라는 말씀에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다. 그러면 그 말씀을 하루의 주제로 삼고 가나 오나 서나 앉으나 무엇을 하나 그 말씀, 정성이라는 주제를 중심 삼고 살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날 때마다 말씀의 주제를 명상하면서 깊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제 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명상하다 보면 늘 하늘이 나와 함께 거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명상 가운데 많은 계시가 내리고 실천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결심이 생기고 첫 동기를 지속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로 결심했던 내용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매일 실천해 보는 겁니다.
매일 기도의 제목을 보면서 나의 첫 동기를 다시 한번 되살리고 새로운 결심을 더욱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를 놓고 기도하고 점검하고 매일 정말 실천하고 있는지 있지 않는지를 반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이 점점 늘어나죠.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제대로 기도하려면 2시간을 해도 끝나지 않을 때가 많죠. 그러나 간단하게 할 때는 아무리 간단하게 한다 하더라도 40분, 50분이 걸립니다. 그 제목을 하나 놓고 다시 한번 결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첫 결심을 유지하려면 말씀에 대한 그리움과 애착과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늘 말씀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 말씀에 대한 그리움이 생겨납니다. 말씀에 대해서 자꾸 애착심이 생겨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결의한 내용을 실천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첫 결심을 끝까지 지속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내가 말씀을 받아들여 첫 동기를 유지하려면 세 번의 고비를 잘 넘겨야 됩니다. 세 번의 고비. 그래서 말씀을 듣고서 3시간을 잘 간직하고 있어야 되고, 3시간을 잘 간직했으면 3일간, 3일간을 잘 간직했으면 3개월, 그리고 계속해서 첫 동기의 결심을 다지면서 3년을 잘 넘겨라. 하나님은 언제나 삼수를 통해서 정착하십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어떤 결심을 놓고 6개월만 실천하면 정착이 되고 습관이 됩니다. 그 육수라는 것은 창조수거든요. 창조수. 근데 이 창조수를 잘 넘기게 되면 실수는 안식하게 되는 겁니다. 정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요, 개인적인 예로 제가 매일마다 이제 어, 아침 걷기 운동을, 아침이 아니라 뭐 오후에 할 때가 많은데 걷기 운동을 이제 매일매일 실천해서 45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한 1년 좀 넘었는데 아침 조깅,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영어로는 슬로우 조깅이라고 하는데 그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운동을 45년 전에 시작하게 될 때 이요한 목사님을 만났고, 목사님이 너 아침에 뭐 하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에 정상에 올라가지고 기도하면 정말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주 좋단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리고 한번 그 산의 정상에서 한번 만나자. 매일마다 만나자. 윗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지키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때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정말 아주 놀라운 저의 뭡니까? 실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완 목사님과 약속을 했으니까 강제로 아침 등산을 했는데 약 3개월 정도 지나놓고 보니까 하루의 루틴, 하루의 그냥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강제로라도 해야 돼요. 그것을 좋아할 때까지 처음에는 조건적으로 할 수도 있고 강제로도 할 수 있지만 거기에 한번 맛을 들이게 되면 자발적으로 실천하게 되어가지고 첫 결심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완 목사님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때 운동을 시작했던 것이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비행기 탈 때는 어쩔 수 없죠. 비가 올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나를 빼놓고는 계속 걸었습니다. 그 요즘에는 계속 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 바로 이 운동에 있다. 처음에는 어려워요. 3일이 어렵고 3개월 넘기기 어려워요.
그러나 3개월을 넘기고 6개월 정도가 되면 이제는 자발적인 마음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하고 이 육수를 잘 넘겨야 됩니다. 육수를. 육수에 아담 해와가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수를 잘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칠수가 정착이 되면서 점점 하나의 습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어떻게 하면 결심했던 첫 동기를 유지할 수 있는가? 은혜 받았던 내용을 실천을 해야 됩니다. 실천해서 번식을 해야지 첫 결심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은 내용은 실천하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은혜 받았던 내용을 실천해서 번식하면 번식할수록 맛을 느끼게 되어서 첫 동기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그것을 미천으로 더욱더 번식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나눌수록 점점 커진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은혜는 나눌수록 더욱더 번식합니다. 그래서 첫 결심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늘 아벨의 격려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처음 마음먹었던 결심을 실천에 옮기고 그것을 아벨에게 보고하면 아벨이 언제나 잘했다고 격려를 해줍니다. 이렇게 아벨의 격려를 받고 나면 처음 먹었던 결심과 동기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을 더욱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어떻게 하면 결심했던 첫 동기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가? 나보다 앞서 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배우고 상속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첫 결심을 유지하려면 나보다 먼저 실천하는 사람을 아벨로 삼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좋은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 사람을 존경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부터 모든 것을 상속받는다는 심정을 가져야 됩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을 나의 우상처럼 아이돌, 이 요즘에 젊은이들이 아이돌이라잖아요. 아이돌. 나보다 나은 사람을 나의 우상처럼 나의 모델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 하다 보면 늘 자극을 받고 실천하게 됩니다. 저는요, 신앙이 어렸을 때 요한 목사님과 같이 설교도 잘하고 목회도 잘하는 인격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요한 목사님이 저의 모델이었고 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박보희 총재님이 나의 우상이었습니다. 박보희 총재님처럼 웅변을 잘해서 대중을 말씀으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닮고자 따라 하다 보니 그때 먹었던 꿈과 결심이 오늘날까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요, 대만에서 이제 뭡니까, 호모섹스드, 레즈비언들, 그걸 반대하는 집회를 다른 종교인들 집단들하고 이제 하나가 되어가지고, 우리 교회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대통령궁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어요. 그때 아마 거의 한 6만, 7만 명 정도 모였죠. 그때 대통령이 나왔어요. 대통령이 나와서 연설하고 그 키노트 어드레스,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을 하는 사람이 마 대통령인데 마 대통령이 했었고 제가 했었습니다. 그냥 6, 7만 명의 앞에서 그걸 또 제가 잘 못하는 영어로다가 이제 말씀을 전파를 했었습니다. 야, 그런데 뭐 얼마나 반응이 좋았는지 몰라요. 이렇게 제가 이제 박보희 총재님처럼 좀 영어로다가 한번 대중 앞에서 웅변하는 게 소원이었는데, 물론 대중들 앞에 많은 말씀을 전했죠. 그런데, 야, 그렇게 대통령과 더불어서 함께 말씀을 전파하다 보니까, 이렇게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제 뭐 하나의 예입니다마는 결심했던 첫 동기를 유지하려면
정말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우상으로 놓고 그 사람을 모델로 놓고 그걸 따라 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외적인 모습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적으로도 나는 저 사람과 같이 인격자가 되고 싶다. 나는 저 사람과 같이 정말 하늘의 말씀을, 하늘의 심정을 잘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목표가 있게 되면 첫 동기를 유지할 수 있는데 큰 힘을 줍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첫 동기를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 첫 동기를 유지하려면 나의 심정과 본심에 자극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심정에 자극을 주지 못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무엇이 심정에 자극을 주는가? 그것은 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참부모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거기서 정말 나에게 자극을 주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을 잘 실천해서 늘 봉사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봉사하는 생활을 실천해서 늘 본성에 자극을 줘야 됩니다. 남을 위하다 보면, 봉사하다 보면 내 본심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심이 기뻐할 수 있는 봉사 활동을 계속 하다 보면 이것도 하나의 첫 동기를 유지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어떻게 하면 결심했던 첫 동기를 유지할 것인가? 첫째, 말씀을 붙들어라. 은혜 받았던 말씀을 늘 상기하라. 두 번째, 은혜 받았던 말씀을 가지고 주제 생활을 하라. 결심했던 내용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봐라. 네 번째, 말씀에 대한 그리움과 애착과 사랑이 있어야 한다. 다섯 번째, 세 번의 고비를 잘 넘어서라. 은혜 받았던 내용을 실천해서 번식하라. 일곱 번째는 늘 아벨의 격려를 받아라. 여덟 번째는 나보다 앞서 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배우고 상속받아라. 아홉 번째는 나의 심정과 본심에 자극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중심 삼고 생각하고 결심하게 되다 보면 우리가 결심했던 첫 동기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